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다. 참으로 놀라운 그런 선포를 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주님을 쳐다보는데 주님은 누가 천국에 이를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주여 주여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휴거, 돌림받고 환난 전에 또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또 천년왕국을 누리며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위에 다가올 이제는 예정되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하늘이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 영원한 시대가 되게 되면 그 시대를 돌입할 때에는 모든 성도가 다 같이 주의 나라, 천국, 하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임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굳이 말씀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돌림도 받아야겠고 또 천년 왕국에도 왕이 되어야겠는데 이와 같은 사건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귀중하고 만약에 그와 같은 은혜 속에 들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또 얼마나 크고 괴로운 일인가라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하여 반드시 모두가 다 이기는 자가 되고 돌림받고 주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도록 말로만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러면 과연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까? 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말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알아야 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정말로 큰 심오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뜻도 물론 있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기는 자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고 또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매우 실제적인 그 뜻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그렇게 큰 심오한 뜻도 있으시지만 우리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특이한 성경 구절이 아닐 수가 없죠.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으로 또한 사실들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여러분 이기는 자의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이 일을 실행하지 못하고 이 일을 실행하는데 실패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으며 우리가 또한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돌림받을 것을 확신할 수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천국에 들어갈 것을 우리는 장담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환난 전에 휴거되고 이기는 자가 되었는가 아닌가를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은 바로 오늘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금방 알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이것도 우리가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셨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해라.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해라.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있는지 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 순간 우리는 이기는 자의 삶으로 지금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봉독하신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그 깊고 크고 심오한 뜻은 다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또한 우리가 행할 수도 없을 뜻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이 뜻만큼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지킬 수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붙드셔서 하나님의 그 심오하신 뜻까지 이루시고 마침내 천국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으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이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반드시 깨닫고 매일같이 실행하고 충만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느 때 기뻐하고 어느 때 기뻐하지 않는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기쁨이 되고 무엇이 나를 기쁘게 해주는 것인가, 그 기쁨의 동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내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가졌을 때, 만났을 때 기뻐하는 것인가? 재물이 있을 때 기뻐합니까?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 물론 돈이 있으면 기쁠 수가 있겠죠. 재물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행복하겠죠. 어느 정도는. 너무 많아도 좀 부담스럽겠지만 말이죠. 건강이 나의 기쁨이 됩니까? 건강을 잃었다가 건강을 찾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건강이 주는 기쁨이 상당할 것입니다. 건강도 기쁨을 줍니다. 자녀가 기쁩니까? 직장에서 진급을 하게 되면 기쁠까요? 내가 성공을 하고 이름이 유명해지게 되면 기쁜 것일까요? 나이가 명예를 얻게 된다고 한다면 기쁜 것일까요? 기쁠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하고 난 뒤에 삶의 보람을 느끼는 것도 나에게 기쁨의 동기가 되기도 하겠지요. 참으로 좋은 친구가 있어 나의 기쁨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기쁨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천천히 우리가 경험 속에서 뜯어보고 찾아보게 되면 그것이 잠깐의 기쁨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항상 나를 기쁘게 하는 기쁨의 동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기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흔히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기쁨의 동기들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기쁨, 정말로 끊임없이 샘솟듯 우리에게 기쁨을 공급하는 어떤 새로운 기쁨의 동기를 우리는 발견해내야만 마땅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주변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기쁨을 주기보다는 이 말세가 가까울수록 주변 사회와 환경과 나라 정치마저 우리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내일이 아니던 것까지 내일 것처럼 큰 스트레스와 부담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쁨을 주기보다는 기쁨을 반대하고 빼앗아가는 일이 더 많고 더 산재해 있고, 오히려 이제는 나와 상관없는 일들마저도 나의 삶 속에 지쳐 들어와서 나의 기쁨을 사로잡아가는 참으로 우울한 마지막 때의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성도로서 이런 새로운 기쁨의 동기를 주변 상황에서 찾는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다라는 생각을 체험 속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뻐하라는 말씀, 또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을 찾아보니 성경 안에 정말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기쁨을 가진, 그런 기쁨을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는데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 유대 나라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사역자로서 사역했던 하나님의 일꾼이었었죠. 지도자들은 부패했습니다. 불법과 부정이 가득 차 있어요. 율법과 제사는 타락 속에 오히려 의로운 자들은 멸시를 당하고 핍박을 받고, 악인들은 승승장구하고 성공하고 세상에서 더 높임을 받고 점점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같은, 오히려 더 당황스러운 사회 환경 속에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실지언데 어떻게 이 사회가 이렇게 불의가 가득할 수가 있습니까? 이 부정이 난무하고 참으로 악인이 더 잘 되는 것을 하나님 두고만 보실 것입니까? 하나님,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악을 허용하십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구약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듣고 대언하는, 심판을 전달하는 사역을 주로 다 했었죠. 그런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이 세상과 이 나라, 이 모든 악을 다 심판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기를 간청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현상과 매우 흡사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의로운 선지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그래, 내가 심판하겠다. 그런데 바벨론을 들어서 유대 나라를 심판하고 모든 불의를 다 청산시키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선지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 바벨론을 사용하시겠다고 하십니까?
유다도 악하지만 그러나 이 바벨론은 더 악하고요, 더 교만하고요, 악의 극치인데요.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을 더 엄격히 먼저 심판하고 그리고 유대를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상소하니까 하나님이 또 응답하시기를, 그래 내가 바벨론도 심판할 것이다. 내가 이제 심판할 심판들은 장래의 심판이기도 하니 장래에 관한 또한 묵시이기도 하니 너는 분명하게 판에 기록하되 달려가면서도 그것을 읽을 수 있도록 확실하게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심판의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하박국 선지자는 크게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 거니? 하나님이 불의를 도무지 참지 못하시는 것이, 알고 봤더니 우리보다 더 그 눈이 정결하셔서 그 죄를 심판하시기를 우리보다 더 하셔서 얼마나 참으로 철저하게 죄를 심판하고 얼마나 디테일하게 그 모든 잘못과 해악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지, 그 분노가 얼마나 크신지를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하박국 선지자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바벨론을 심판하겠다, 유다를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했고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생각했는데 나도 심판받겠구나, 나도 하나님의 저 정결하신 눈앞에서 죄인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며 자기 자신이 말할 수 없이 그냥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과 함께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도 살 수 있고 믿는 자가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듣는 그 순간 말할 수 없이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기쁨으로 이제는 세상이 어떠하든지 불의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이런 정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올 것과 믿는 자마다 다 구원받고 나도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놀라운 새로운 소망을 통하여서 기쁨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데, 그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나에게 다 없어도 이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다고 할지라도 나는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인하여, 그 하나님 때문에 나는 너무 기쁘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이 나에게 깨달아지고 느껴질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나도 들림 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도 대환난 전에 하나님 앞에 이기는 자로 설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 천국에 들 수 있는 놀라운 구원이 우리의 소망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의 동기가 되고 권한이 되게 될 때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에게 잠시 잠깐 기쁨을 주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되지 아니하고 항상 늘 기쁨 속에 하나님 앞에 손들고 감사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가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접근하실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놀라운 영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에 그것이 길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오셔야 하나님의 그 심오하신 뜻도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모셔드릴 수 있는 길을 내어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모르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와서 사람들에게 그 길을 예비케 한 것처럼 말이죠.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의 영에 와 계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길을 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바로 기뻐하는 거예요. 성도가 기뻐하는 거예요. 더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악에 보게 되면 음조라는 게 있잖아요. 저는 음악을 잘 모릅니다만 그러나 학교 다닐 당시에 배웠던 것이 잠깐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 음조라는 게 있어요. 장조가 있고 단조가 있어요. 이 장조는 막 경쾌하고 신나고 막 우렁차고 행진곡 같은 걸 할 때마다 이 장조. 그 다음에 단조라는 것은 뭡니까? 이게 좀 뭔가 센티멘털하고 뭔가 좀 너릿너릿하고 뭔가 좀 슬프기도 하고, 그래서 장송곡 같은 거를 반드시 이 단조로 하죠. 그 장송곡을 할 때, 여러분 장송곡이 뭔지 아시죠? 장송곡 만들 때 이 장조로 만들면 큰일 나겠죠. 예, 막 행진곡 하듯이 막 뭐 신나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또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장조와 단조가 너무 달라요. 그런데 장조가 뭐가 장조고 단조가 뭐가 단조인가? 옛날에 기억이 나서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도미솔로 시작해가지고 도로 끝나면, 도미솔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제가 너무 그냥 자꾸 무시하는 듯이 발언해서 죄송합니다. 너무 눈빛 가만히 계셔서 제가 좀 확인하는 거예요. 도레미파솔라시도 그중에 도미솔 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도로 끝나면 반드시 장조라고 그러네요. 그럼 단조는 뭡니까? 라도미로 시작해가지고 라로 끝나면 그게 단조라고 그래요. 그 참 신기하더라고요. 아니 시작과 끝이 조금 다르다기로 쓰니, 그런데요 어떻게 그렇게 음악의 그런 분위기가 다를 수 있을까? 가만히 안에 들여다보게 되면 장조에 있는 도레미파솔라시도 다 들어있고, 단조에도 시작과 끝은 다를지라도 안에 도레미파솔라시도 다 들어있는데 왜 그것은 이렇게 소리가 경쾌하고 이 소리 왜 이렇게 우울하고 슬픈가? 왜 이렇게 다른 것인가?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이 차이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는 것인가? 모르긴 몰라도 이런 음계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배열되는 거에 따라서 뭔가 우리가 다 모르지만 어떤 음악에 그런 길이 있는 거 아닌가? 혹시 아는 분이 계시면 저한테 조용히 오셔가지고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음계에는 어떤 길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저절로 탁 시작을 이렇게 했더니 그리고 끝을 저렇게 하니까 그 안에서는 이런 쫙 길이 보이고, 시작을 이렇게 하고 또 끝을 이렇게 했는데 또 길이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것은 슬프고 이런 것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영적인 세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길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는 그 사람은 늘 주님과 이게 연결되어져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기뻐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얼굴을 활짝 웃으시길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우리 얼굴에는 안면 근육이 한 80여 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 80여 개가 이렇게 조합을 이루어가지고 한 7,000개, 8,000개 표정을 만들어낼 수가 있대요. 근데 그 표정을 만들어내는데 웃는 데 사용되는 근육이 한 30개가 있고, 이 울고 찌푸리는 데 사용하는 것이 30개 따로따로 있어요. 이거는 절대 같이 쓰지 못한대요. 따로따로. 그런데 자꾸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은 나머지 20개의 근육을 같이 따라서 이렇게 해요. 그 얼굴이 항상 웃는 상이 딱 되어져 버리고, 이것을 주로 쓰는 사람은 이 나머지 20개도 같이 붙어가지고 항상 찌푸리는 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웃는 상을 만들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하도 이것을 쓰지 않던 사람은 오랜만에 그냥 한번 이 근육을 쓰려고 그러니까 경기가 같이 경련이 일어난 사람이 웃는 표정이 너무 부자연스러운 사람이었는데 그래도 이쁩니다. 찌푸리는 것보다 이쁘는 게 웃는 것이 더 이뻐요. 웃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항상 기뻐요. 삶의 환경이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슬프게 할지라도 내가 이 의지를 발휘해서 웃겠다고 할 때 그때 길이 열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의 역사와 또한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관계는 마치 서로 연동되어져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연동이라는 말 요즘 우리 잘 만나는, 자주 보게 되는 단어 아닙니까? 영어로 하면 싱크로니, 그죠? 이제 연동, 서로 같이 동시 발생하는 사건. 아마존에서 물건을 하나 샀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이메일을 열어도 그 물건이 광고가 나오고, 이거라도 열리고, 나는 안 했는데 자꾸 막 컴퓨터만 쓰면 다 그냥 내가 샀던 그 물건이 다 도배가 돼서 나오는 이유가 뭐죠? 그러니까 이것이 전부 다 서로 우리 뒤로 모르는 사이에 연동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일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저절로 다른 일들은 자동적으로 다 같이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연동이라는 사건 아닙니까? 성경에도 마찬가지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가 연동되어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르비딤 광야에서 높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손 들고 기도했더니 그 산 아래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우는데 계속 이기는 거예요. 계속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손이 힘이 들어서 내려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다시 손을 높이 드니까 다시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계속해서 아론과 훌이 붙들어 계속 내려오지 않게 하니까 이스라엘이 마침내 계속 이겨서 아말렉을 쳐부시는 사건이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도의 기도와
하나님의 역사는 연동되어져 있다는 것을 그림과 같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쉬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좋은 것이 다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내가 생각지 않은 것까지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좋은 것들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악한 원수 마귀가 틈탈 수가 없기 때문에,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의 기도의 모든 응답들이 풍성하게 또한 채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쉽게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는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기도 자체가, 기도하는 일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절로 기도할 수 있도록 습관이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계속하여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정말 즐겁고 기쁘고 자기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습관 덩어리입니다. 알고 보게 되면 나는 하루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여 어떤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그런 일은 별로 없어요. 많지 않아요. 하루 종일 돌아보게 되면 내가 하루 24시간을 살았는데 내가 오늘 뭘 했지? 1년을 살고 10년을 살았는데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뭘 하면서 살았지? 내가 어쩌다 보니까 벌써 60이 되고 70이 되고 어떻게 이렇게 됐지? 세월이 참 빠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일일이 판단하고 내가 결정한 일이 아니고 저절로 막 되어졌기 때문에 습관을 따라서, 그러니까 나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습관을 따라서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내가 일부러 습관을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왜 습관이 이렇게 많이 쌓여지고 만들어졌습니까? MIT 공대 연구진에서 한번 연구를 해본 것이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습관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입니까? 왜 습관이 저절로 막 이렇게 생겨나는 것입니까? 습관이 형성되는 그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 쥐를 갖다가 실험 모델을 가져가고 미로를 만들어 놓고 초콜릿을 숨겨다 놓고 그리고 출발 탁 시키니까 이 쥐가 미로를 따라가다가 탁 갈림길 오니까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막 망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에라 왼쪽으로 틀었습니다. 틀어가지고 가다 보니까 또 길이 막혀 있으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행동을 하다 마침내 결국은 초콜릿을 발견하고 초콜릿을 먹게 되는 그런 하나의 실험이었었죠. 그런데 그것을 똑같은 실험을 또 반복하고 또 반복했더니 나중에는 모양은 뭐 그렇게 크게 눈으로 봤을 때는 잘 모르겠는데 보니까 그 안에 이 뇌파, 뇌의 활동량에 있어서 이 그래프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말이죠. 뇌파가 이렇게 막 생각을 많이 한다는 그 말 뜻이에요. 그죠? 왼쪽, 오른쪽 갈림길에 생기면 더 많이 막 이러는 거예요.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어디로 가야지 이 초콜릿을 먹을까 고민스러우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그것이 자꾸 반복하니까 이제 막 이렇게 하던 것이 툭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바닥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는 거예요. 저절로 딱 가서 왼쪽으로 탁 주고 저절로 탁 가서 탁 하는데 그런데 너무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된 것인가 라고 봤더니 자기의 뇌는 자기의 어떤 생각을 자꾸 잠재우려고 하는 기본적인 기능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을 자꾸 뇌를 자꾸 쓰면 쓸수록 내가 피곤하잖아요. 에너지를 써야 되고 혼란스러워하게 되고 스트레스가 자꾸 생기니까 말이에요. 자꾸 내 몸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뇌는 내 자신을 이렇게 평안한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는 아주 본능적인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가가지고 왼쪽에 갈 때 이거는 늘 아는 거니까 더 이상 생각하지 않도록 뇌파를 쫙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길이 그만 처음에는 그렇게 막 이랬던 것이 아주 낮아져가지고 싹싹싹싹싹 그러니까 갔다 왔는데도 하나도 힘이 안 들어. 이게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습관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습관을 다 지웠다고 해도 나중에 또 보면 이 습관이 여전히 내 속에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습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일상이 반복되니까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자꾸 쌓여지고 샤워를 하면 탁 오른쪽에 비누가 반드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손을 탁 하는데 누가 갖다 이걸 이쪽 왼쪽에 치워놓으면 그때부터는 상당히 이제는 힘든
거야. 이제는 막 그냥 스트레스가 나오고, 혹시 남편이 와 쓰고 제자리에 안 놀았어 하고 막 역정을 내거든. 여러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 못할 속사정이 있는 것이. 속에서 습관이 됐는데 그 습관을 바꾸놓으니까 막 내파가지고 춤을 추고 그러면서 스트레스가 되는 것이죠. 저희 집에서 교회로 나왔다 보면 집 앞에 바로 조그마한 사거리가 하나 있어요. 그 사거리에서는 쌍방에서 오는 차들로 인해서 일단 스탑을 하고 보고 그렇게 출발을 하는 사거리였는데 점점 교통량이 늘어나니까 어느 날 신호등이 탁 하나 세워져 있더라고요. 한 10년 동안 겨우 이제 습관을 들였는데 그 앞에 서는 거. 그런데 신호등이 탁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호등에 서면 빨간불이 있었으면 스탑을 하고 파란불이 켜지면 그냥 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빨간불이든 파란불이든 그냥 가까이만 오면 저절로 발이 싹 밟히고 딱 서는 거야. 파란불인데 딱 서 있으니까 옆에 타고 항상 타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구박을 주는지. 그래서 그런 구박을 통해서 마침내 제가 그 습관을 새롭게 익히게 되었습니다. 바꾸게 되었어요. 이제는 딱 신호등을 보고 바로 딱 하고 서야 할 때 딱 쓰고 아주 잘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차원의 간단한 그런 하나의 습관조차도 여러분 10년이 되고 하니까 잘 안 바뀌는 것을 바꾸는데 얼마나 많은 힘이 들고 도움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불쌍하듯이 저를 쳐다보시는 것 같아서 이 습관을 바꾼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습관, 기도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기도가 얼마나 쉽고 얼마나 자연스럽고 또 기도하지 않으면 오히려 몸이 더 견딜 수 없는 큰 변화와 유익이 생겨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나는 왜 기도 못하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칠 것이 아니고 그 기도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꾸 무릎을 꿇었더라도 기도하는 것이지만 무릎을 꿇지 않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자연을 봐도 하나님을 또 생각하고 성도님들 얼굴을 봐도 나중에는 하나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오묘한가, 눈과 귀와 코의 모습이 왜 이렇게 오묘한가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 여기에서 성공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이것만큼은 꼭 하여야 하겠다라고 또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요.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큰 변화가 될지 우리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시기를, 습관으로 만드시는 데 성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가 감사할 일로만 늘 있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도에게는 감사할 수 없는 일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것이죠. 하나님의 판단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을 볼 적에는 적어도 이것만큼은 감사할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가 아닌가의 문제죠.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의 문제인 것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범사를 다 감사할 수 있는가 없는가라는 것은 하나님이 결단코 성도의 모든 삶을 다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는가 안 믿는가에 달려있는 믿음의 문제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고 우리는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또한 원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버리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 안에 들어갈 때에 그 사람의 삶이 바뀌게 되고 삶이 이기는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축복이 임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감사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순종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또한 축복이 된다는 것을 꼭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네덜란드의 위대한 복음 전도자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여사를 여러분 아시죠? 나치 독일이 네덜란드까지 점령했을 때 자기가 유대인을 숨겨줬다는 사건으로 체포당하고 옥에 감금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운 시절을 보냈는지 몰라요. 거기는 정말 사람 살 곳이 아니었던 생지옥 같은 곳이었다는 것을 그는 그의 간증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이 있어서 신체 검사를 하러 갔더니 한 여인이 자기에게 질문을 해요.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인이었었죠. 당신이 꼭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살짝 기속말을 묻길래 나에게는 성경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은 성경을 하나 선물로 몰래 전달해 주었어요. 이 성경을 받아든 코리텐 범 여사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몰래 그 성경을 내다보면서 말씀마다 구절마다 그냥 입에 삼키듯이 그 말씀을 외워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 말씀 가운데 오늘 봉독하신 말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도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하고 정말로 생지옥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죠.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더 악한 처지에 있는 방을 옮기게 되었죠. 그전에도 굉장히 괴로웠는데 거기 갔더니 이제는 벼룩이 얼마나 많은지 막 생지옥이 정말 생지옥이 되어버렸어요. 더 나빠져 버렸어요. 벌레를 그렇게 싫어하는 분이었다고 그랬는데 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자기 친언니는 같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 이 환경도 감사합니다. 벼룩도 감사합니다. 뭐 이러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마음속에 그게 딱 걸리는 거죠. 나는 감사할 수 없어요. 이전까지는 내가 힘을 내서 감사했지만 지금은 감사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 그래도 감사하라 그러시니까 할 수 없이 아멘 라고 기도를 하고 말았는데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것이 왜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자기는 알게 되었던 거죠. 이상하게 바깥에 나가서 하루 종일 중노동에 시달려 돌아오게 되면 이때는 편안해진 거예요. 간수도 차도 오지 않고 군인도 독일 군인도 차 들어오지도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편안하게 말씀도 전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구원도 하고 함께 믿는 사람들 다 교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왜 그런지 몰랐던 것이죠. 알고 봤더니 이 군인도 간수도 벼룩 때문에 아예 근처도 안 오는 거예요. 이 감방만큼은 벼룩이 너무 심하니까 아예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해방되고 바깥에는 힘들지만 들어오기만 하면 자유롭게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전하고 구원도 받게 하고 이런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을 또한 체험할 수 있었다. 그래서 마지막 그가 이제 그것을 다 지난 다음에 자기의 간정서에 기록하기를 벼룩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사자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 감사를 몰라서 감사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처음과 끝을 다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아무리 몰랐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이 엄청난 은혜의 사건 한 가지만 가지고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해야 마땅할 처지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구체적으로요. 길한 일, 길사, 그죠? 아주 좋은 일에, 그런 일에도 감사를 하는 것이죠.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로만 감사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감사의 뜻을 나타내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저는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세상에 쓸 돈을 빼앗아다가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것이 제 목표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말해요. 돈에 눈이 멀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흉한 일에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입니까? 범사라고 한다면 평범한 일에도 감사를 해야 돼요. 어떤 아들이 막 아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는데 내가 오는데 차가 7번 바퀴 돌았는데 내가 멀쩡한 거 봐. 하나님 너무 감사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아빠는 8번 그럼 돌은 거야? 나는 더 감사한다 그러니까 아빠는 그럼 8번 돌았어 그러니까 나는 한 번도 안 돌았단다 그러는 거예요. 한 번도 안 돌았는데 돌 필요도 없이 나를 지켜주신 것이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평소의 일들이 감사하다는 것을 저희 앞에 한번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감사하다고 느껴진 것을 고백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리고 내가 범사를 하나님 앞에서 길사든 흉사든 평사든 다 감사를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더 놀랍도록 감사하게 하나님의 많은 축복으로 또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서 바로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3가지를 열심히 여러분 실천하고 실행하셔서 이 모든 것이 습관이 되게 만드시고
마침내 내가 이기는 자 된 것을 스스로도 확신하고 스스로도 확인하고 돌림받고 혼인잔치더라고 천년왕국의 놀라운 축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